네, 안녕하세요. 윤일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섹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간단히 이 이야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요 캐릭터, The Causal Triad라고 표현된 솔로몬 대왕, 그리고 두로의 왕 히람, 그리고 히람 아비프, 이 세 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라면은, 이 솔로몬 대왕은 그 원인의 영역에서 있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천이다. 여기 보시다시피 영원하고 불변의 신성이다. 그 모든 것의 이제 근본적인 소스, 근원을 상징하는 존재고요. 두로의 왕 히람은 그 원인의 세상과 결과의 세상, 이 두 영역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그 물질 세상, 그 하위 세상에다가 그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람 아비프는 실제로 결과의 영역에서 이 매개체를 통해서 그 받은 그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실제 그 하위 세상, 물질 세상을 빌드하는, 그것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액티브 프린시플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잘하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자가 바로 히람 아비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명 중에서도 이제 히람 아비프가 이제 이제 프리메이슨 사상에서는 이제 주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히람 아비프의 심볼리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 말고 다른 소스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이미지는 그 맨리 피 홀스의 The Secret Teachings of All Ages 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근데 그 이미지 아래에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가 꽤 길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텍스트를 전체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iram's hammer, like the thunderbolt of Zeus, represents the power over the tangible elements of the inferior creation. 자, 이 히람은 일단 건축가이기 때문에 각종 도구를 사용을 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뭐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듯이 해머, 그 망치 또는 이제 몰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있고 이제 컴퍼스,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다 프리메이슨의 심볼이죠. 네,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히람 아비프의 그 망치가 상징하는 것이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제우스의 번개와 마찬가지로 하위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위 세상은 물론 이제 물질계입니다. 자, 올림푸스의 왕, 이 제우스죠.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한 손에 이제 번개를 들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커솔 트라이아드가 있는데, 삼위일체가 있는데 전에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그래서 이들이 각각 물질 세상에 이제 하늘의 영역과 물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그 흙의 영역을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람 아비프의 망치는 제우스의 번개와 같은 심볼이다. 이 실제로 물질적인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곳을 다스리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throne of Hiram is the sun, the proper emblem of which is the light delta. 자, 그리고 히람 아비프의 권좌는 태양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뒤에 보시면은 이제 태양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히람 아비프도 그 일종의 태양신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세 명이 다 태양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볼리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다 어찌 보면은 그 세 명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It may therefore be correctly said that Hiram assumes or takes upon himself the inferior world. That is, he must necessarily be distributed as the active life principle throughout the elements which depend upon his activity for their existence. 자, 그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히람 아비프는 그 액티브 라이프 프린시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능동적인 생명의 원리다.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메이슨이니까 이제 빌딩, 뭔가를 짓는 그러한 뭔가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뭔가 만들어낸다, 창조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한 창조 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일단 물질 세상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4대 원소만 있는 상황에서는 그곳에는 이제 생명이 부여되지 않아요. 거기에다 생명을 부여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5 원소죠. 자, 그러니까 그 제5 원소의 소스는 바로 솔로몬이고, 이제 두로의 왕 히람이 그것을 이제 하위 세상으로 물질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히람 아비프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질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마지막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능동적인 생명의 원리를 상징하는 히람 아비프는 만물을 비추는 태양처럼 자신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태양의 심볼리즘이 나오죠. 그 태양이 있고 태양 광선이 있고, 그리고 태양 광선에 의해서 이 땅이 이제 따뜻해지고 뭐 밝아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태양의 이제 세 가지 페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제 태양은 말하자면 솔로몬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 태양 광선은 그 두로의 왕 히람이라 할 수 있는 거고, 그 실제로 그 태양의 광선을 통해서 태양의 빛, 그 열기, 그것을 지구상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배포하는 존재가 바로 이제 히람 아비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겁니다. 4대 원소에 작용하여 물질에 생명을 부여하는 제5 원소와 같은 존재가 바로 히람 아비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은. 네, 잠깐 문자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He shines upon his world through three gates, the east, the south, and the west. But from the north wall there comes no light save to the initiated few who, Apuleius-like, behold the midnight sun. 자,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 우화에 따르면 그 히람 아비프의 빛은 그 세 개의 문을 통해서 비춰진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문.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디에 있는 문이냐면은 이 성전에 있는 문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은 장본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이제 각각 문이 있는데, 히람 아비프의 빛은 동쪽, 남쪽, 서쪽을 통해서 이제 비춰지며, 북쪽에서 오는 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남쪽, 서쪽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제 히람 아비프의 빛은 그 만물에게 이제 비춰져 가지고 모두가 이제 그것을 그 빛을 받아서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북쪽에서 오는 빛은 midnight sun이라고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북쪽에서 오는 빛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몇몇 그 입문자들만 볼 수 있어요. 어느 영적 경지에 이른 사람들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소수의 입문자들만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서 midnight sun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제 또 별도의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를 보고서 그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쓴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 잘 때는 그 머리를 북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곳은 바로 midnight sun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거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네. 네. When Hiram, the demiurgus, took upon himself creation, he began the period of his cosmic martyrdom. 자, 이제 하위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히람 아비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중국의 그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중국의 신화에서, 고대 신화에서, 창조 신화에서 보면 반고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이 반고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 가지고 자기 몸이 전부 다 이제 이 물질 세상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자기의 뭐 머리 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자기의 팔과 다리는 뭐 세상을 이렇게 바치는 무슨 기둥 같은 것이 되고,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시켜서 그 실제로 자기 자신이 곧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히람 아비프도 그렇고, 그 이제 여러 종교 전통에서 등장하는 구세주 캐릭터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히람 아비프 역시 여기서 지금 cosmic martyrdom, 여기 이제 순교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히람 아비프가 물론 이제 빛을 비추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위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 그 이후에 또 부활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as Christ, 그래서 이제 그 매니 아저씨가 이 히람 아비프를 다른 종교 전통의 여러 캐릭터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As Christ, he was crucified upon the cross of the four elements,
As Attis, he was gored by the boar of oblivion. As Osiris, he was sealed in the leaden chest of being. 자, 이 히람 아비프는 자신의 몸을 재료로 삼아 물질 세상을 창조한 중국의 반고. 이거는 이제 본문에 없고 제가 넣은 겁니다. 그 같은 심볼리즘이라서. 그리고 4대 원소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된 그리스도. 자, 이게 십자가가 이제 네 개의 이렇게 팔이 있잖아요. 그 팔들이 각각 4대 원소를 상징하는 그런 심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가 제5 원소가 되는 말하자면 것이죠. 네, 그것 역시 예수가 그 4대 원소의 십자가에 희생된 것 역시 그 물질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대 원소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된 그리스도. 자, 그리고 또 다른 신화에서 멧돼지의 뿔에 찔려 희생된 아티스. 여기서 이게 멧돼지라는 것은 이제 동물 중에서도 가장 사납고 어떻게 보면 흙이랑 가장 비슷한 그런 동물로 이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동물적인 그 심볼. 네, 그래서 이제 멧돼지의 뿔에 찔려서 희생된 아티스. 그래서 아티스가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비로소 4대 원소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제 제5 원소가 첨가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트에게 살해되어 관에 실린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같은 존재다. 이제 실제로 그 세트가 이제 자신의 형인 그 오시리스를 이제 살해한 후에 오시리스의 몸을 여러 개로 이제 토막을 내서 뭐 세계 방방곡곡에다 이렇게 막 뿌리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오시리스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제5 원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온 세상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다 생명을 부여하였다. 네, 히람 아비프도 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동쪽 문에서 남쪽 문에서 서쪽 문에서 이제 가격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네, 다 같은 심볼리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His divine body he offered up as food for the sustenance of his creations, for he himself became the bread and the wine of men. 자, 히람 아비프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인간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빵과 포도주, 이게 살과 피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빵 하면은 이거 그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심볼리즘인데 예수님이 그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빵이 이것이 곧 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곧 나의 피니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결국 다 생명을 부여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히람 아비프도 역시 같은 심볼리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개념의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 assassins of Hiram are the three dimensions of the inferior universe which attack and destroy the dimensionless and limitless spirit sent to mold creation into the proper habitation of everlasting life. 자, 히람 아비프를 살해한 세 명의 무례한들은 이 물질 세상에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온 영원하고 무한한 영혼, 그죠? 그 신성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성. 그 신성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하위 세상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어떤 사실 모든 구세주들, 이 세상의 다른 전통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구세주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 순교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물질 세상의 이 어둠, 무지 상태의 물질 세상, 무지몽매한 그런 상태에 빠진 자들은 그 구세주가 오면은 제일 먼저 구세주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죠. 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람 아비프도 역시 그러한 힘 때문에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명의 무례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프리메이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ear, ignorance, superstition. 자, 이 세 가지의 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그 신성을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뭐 이런 좋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죽여라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네. 구세주 캐릭터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지몽매한 그 물질 세상의 자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진정한 스승, 진정한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려움, 무지, 미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을 두려워하는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미지의 것, 내가 모르는 것,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미지의 지식을 두려워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fear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무지, 그것은 말 그대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모르는 상태죠. 예. 그 다음에 superstition이라는 게 뭐예요? 자, 물론 이제 미신하니까 뭐 왠지 막 옛날 뭐 사람들의 이상한 생각들 그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미신이라는 것은 결국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셋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우리가 지식을 알아야 하고 올바른 지식을 구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지혜로 변환시켜야 하는데,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려움, 무지, 미신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람 아비프를 살해하는 그 성전에서 살해하는 그 세 명의 무례한이 각각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Ixion like the demiurgus is bound to the wheel of existence established by himself in space. 자, 예전에 그 익시온의 수레바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이제 그 천국에서 올림푸스 신전에서 올림푸스 산에서 추방되어서 어떤 수레바퀴에 매달려서 영원히 도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그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히람 아비프 역시, 히람 아비프는 어떤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구세주들 다 그렇습니다. 벌을 받아서 어떤 뭐 천국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죠. 히람 아비프 역시 그 생명을 부여하러 온 거죠. 역시 자신이 창조한 물질 세상과 존재의 수레바퀴에 묶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자신의 한 몸을 희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잠시 동영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3페이지에 걸쳐서 이 그림과 관련된 그 텍스트를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중간에 그 midnight sun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필레이오스라는 그 옛날 로마 철학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아필레이오스가 언급했었던 이 midnight sun이 무엇이냐? 네, 이것도 중요한 심볼리즘인 것 같아서 잠깐 그 이제 본론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midnight sun, 그 밤 12시, 그죠? 자정의 태양이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dnight sun. 자, 여기서 그 맨리 피올시의 Secret Teachings of All Ages의 그 다른 챕터에서 이제 midnight sun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책에서 그 midnight sun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uleius said when describing his initiation, "At midnight I saw the sun shining with a splendid light." 자, 이 아필레이오스라는 그 옛날 로마의 철학자가 이제 입문식을 이제 신비주의 학교에 입문하면서 그 자신이 겪었었던 것들을 약간 수수께끼 같이 이제 자기 책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글로 이제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글에 보면은 이 아필레이오스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밤 12시에 그 I saw the sun shining with a splendid light. 아주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밤 12시에 무슨 태양이 있어요, 그죠? 밤 12시면은 태양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자, 하지만 이 사람은, 아필레이오스는 입문식에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The midnight sun was also part of the mystery of alchemy. 자, 일단은 그 밤 12시의 태양이라는 것은 이제 연금술에서도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연금술의 신비를 담고 있는 개념이에요. It symbolized the spirit in man shining through the darkness of his human organisms. 자, 어떤 물질로 구성된 육신 안에서 빛나고 있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물질 세상 하면 이제 그 어두운 걸로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집트, 그것도 이제 검은 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집트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는 검다라는 뜻이었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천국은 좀 밝지만 그 지구, 우리 물질 세상은 이제 어두운 걸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전부 다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물질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제 physical body, 육신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midnight sun은 무엇이냐? 그 육신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24시간 동안 밝게 빛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midnight sun, 우리 몸에 가려져 있어서 그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입문자들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인간들에게 또는 모든 생명체에게 깃들어 있는 그 스피릿 영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왼쪽에 이제 타로 카드를 넣은 이유는 이게 이제 바로 그 문 카드거든요. 이것도 역시 밤하늘, 그 달이 떠 있는 밤하늘이죠. 밤 12시에는 달밖에 안 보입니다. 태양은 안 보여요. 자, 하지만 여기 밑에서 조그만 그 스캐럽 비틀이 그 이제 풍뎅이가 조그마한 태양을 그 자기 두 앞발로 이게 짊어지고선 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 midnight sun이 되겠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인간의 내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태양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midnight sun입니다. It also referred to the spiritual sun in the solar system, which the mystic could see as well at midnight as at high noon.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세 시대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그 파라켈수스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에 태양이 3개 있다라고 해요. 네, 실제로 그 물리적인 태양이 3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피지컬 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리추얼 선, 그다음에 이제 솔러 선이 있어요. 솔러 하면은 이제 SOLAR이 아니라 혼을 의미하는 SOULAR. 자, 그래서 스피리추얼 선하고 솔러 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 입문자들은 그 태양, 그 물질적인 태양 배후에 있는 물질적인 태양을 있게 한 그 원인까지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스피리추얼 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midnight sun이 그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Mystic could see as well at midnight as at high noon. 자, 낮 12시뿐만이 아니라 이 신비주의 입문자들은 밤 12시에도 그 스피리추얼 선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The material earth being powerless to obstruct the rays of this divine orb.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타로의 문 카드도 바로 그러한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다. midnight sun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The mysterious lights which illuminated the temples of the Egyptian mysteries during the nocturnal hours were said by some to be reflections of the spiritual sun gathered by the magical powers of the priests. 자, 이제 옛날 자료에 따르면 그 아주 고대 이집트 사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식 같은 것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고대 이집트 사원들이 이제 밤에도 빛을 발했다고 해요. 밤에도 이렇게 번쩍번쩍 빛났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전기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횃불 같은 거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번쩍번쩍 빛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제들을 그 이집트 사원의 사제들이 그 일종의 마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midnight sun의 빛을 모아 가지고 그 사원에다 밝힌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사제들, 입문자들은 그 midnight sun을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The weird light seen 10 miles below the surface of the earth by I am the man in that remarkable Masonic allegory Etidorpa may well refer to the mysterious midnight sun of the ancient rites. 네, 자, 그리고 그 에티도르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게 아마 19세기 말에 나온 일종의 그 판타지 우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Masonic allegory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Masonic allegory 그 프리메이슨 우화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인 모양인데, 참고로 이 단어 자체는 에프로다이트를 거꾸로 쓴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I am the man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I am the man인 사람이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 봅니다. 그 지하 10마일 지점되는 부분에서 이제 빛이 발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midnight sun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 12시에 그 태양은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죠?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땅 속을 이제 뚫어서 볼 수가 있다라면은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입문자들, 사제들은 그런 것조차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경지에 이르면 볼 수 있는 빛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요. 네, 왼쪽 사진 재밌죠? 인터넷에서 누가 합성한 건데 이제 검은 고양이와 흰색 고양이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이런 그림을 제가 넣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rimitive conceptions concerning the warfare between the principles of good and evil were often based upon the alternations of day and night. 자, 고대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끊임없는 대결을 낮과 어둠의 순환에 비유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낮에는 이제 선의 세력이 이기고 있는 거고, 그 이제 밤에는 이제 악의 세력이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순환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이 물질 세상은 어쨌든 이 선과 악이라는 그 이중성, 이원성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봤었던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이게 보면은 그 바닥이 그 체커보드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 자, 이것도 역시 프리메이슨의 심볼 중 하나죠. 자, 그래서 무슨 뭐 뮤직비디오에 저런 거 나오면은 저것은 그 사악한 거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체커보드가 상징하는 것은 물질 세상입니다. 이 물질 세상은 듀얼리티의 세상, 극성이 존재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제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리고 밤이 있고 뭐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네, 뭐 그런 것 극성을 통해서 극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두 극성 간의 경합을 벌이면서 그 진행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검은색과 흰색의 조화를 이루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은색에 치였다가 흰색에 치였다가 양쪽 극당 사이에서 계속 박치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자, 그런 박치기, 양쪽 벽에다 박치기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네, 어쨌든 딴 얘기인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자, 그래서 고대인들은 선과 악의 끊임없는 대결을 낮과 어둠의 순환에 비유했다. During the Middle Ages, the practices of black magic were confined to the nocturnal hours, and those who served the spirit of evil were called black magicians, while those who served the spirit of good were called white magicians. 그리고 아주 옛날 그 중세 시대에 이제 그 흑마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에도 특히 이제 많이 있었죠. 성행을 했었죠. 자, 이 흑마법사들이 이제 흑마법을 할 때, 이거는 보통 이제 어떤 사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마법이 되는데, 이런 흑마법은 보통 밤에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주 옛날부터 이게 인간이 거의 본능적으로 이 밝은 것은 이제 선에 비유를 했고 어두운 것은 악에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은, 그 나쁜 일은 항상 밤에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어떤 음모를 꾸밀 때 남들이 다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밀실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일종의 흑마법이에요. 네. 다른 밤에는 아무것도 잘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밀실에서 몰래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 좋은 일이면 떳떳하게 대놓고 해도 돼요. 그죠? 나쁜 일이니까 항상 숨어서 하는 거죠. 밤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블랙 매지션. 그래서 이제 흑마법사들을 영어로도 블랙 매지션이라고 합니다. 나쁜 그 이제 흑마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spirit of good. 그 이제 어떤 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마법사들은 white magician, 백마법사라고 했죠. Black and white were associated respectively with night and day, and the endless conflict of light and shadow is alluded to many times in the mythologies of various peoples. 네, 그래서 이제 검은색과 흰색, 이것이 곧 밤과 낮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되었고, 이제 빛과 그림자의 대결, 다시 말해 선과 악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수많은 그 여러 국가의 여러 전통의 이제 신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고양이들도 흰색 고양이와 그 빛 쪽에 있는 흰색 고양이와 어둠 속에 있는 그 검은 고양이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유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 Egyptian demon Typhon was symbolized as part crocodile and part hog because these animals are gross and earthy in both appearance and temperament.
자, 이집트 신화에서는 그 이제 사악한 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세트 또는 이제 타이폰이라는 존재입니다. 타이폰. 자, 그래서 이집션 디먼이라고 돼 있죠.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악령.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타이폰의 모습이 보통 어떻게 묘사가 되었냐면은 크로코다일, 악어, 그리고 호그. 이거는 이제 돼지라는 뜻이거든요. 멧돼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합친 형상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됐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타이폰입니다. 자, 그래서 입은 이게 지금 이게 악어 입입니다. 네, 머리가 지금 얼굴이 지금 악어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몸은 돼지고. 자, 이집트 신화의 악마 타이폰은 외형 면에서나 기질 면에서나 진동수가 가장 낮은 물질인 흙에 가까운 악어와 멧돼지로 묘사되곤 했다. 네. 굉장히 뭐 악어, 멧돼지 둘 다 굉장히 싸납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형도 굉장히 좀 흉측하죠. 말하자면 뭐 흉측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찌 보면 가장 동물적인 진동수가 가장 낮은 그 동물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Since the world began, living things have feared the darkness. Those few creatures who use it as a shield for their maneuvers were usually connected with the spirit of evil.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아주 역사 초기부터 그 이제 뭐 태고 쪽부터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했어요. 본능적으로 이제 악을 이제 말하자면 멀리하고 싶어하고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 최고 두려움의 대상인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태양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어둠을 이제 두려움의 대상, 사악한 대상 이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어둠을 틈타서 조용히 움직이며 활동하는 동물들 있죠. 그 어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이 어둠을 이용하는 그 동물들, 그런 동물들을 악령과 결부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미신적인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nsequently, cats, bats, toads, and owls are associated with witchcraft. 그래서 고양이, 박쥐, 두꺼비, 부엉이, 자, 이런 동물들은 다 밤에 활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막 밤을 이용해서 그 뭐 사냥을 하기도 하고, 뭐 부엉이라든지, 뭐 박쥐, 고양이 등등. 네, 그 사냥감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런 동물들은 오히려 그 어둠이라는 것을 그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 저런 것들은 뭐 재수 없는 동물들이구나, 뭐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고양이도 여기 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좋아해서. 네. In certain parts of Europe, it is still believed that at night black magicians assume the bodies of wolves and roam around destroying. From this notion originated the stories of the werewolves. 자, 지금 오늘날에도 그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지금 밤에 흑마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밤만 되면은 이 흑마법사들이 늑대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뭐 사람들 잡아먹는 그러한 미신이 아직까지도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늑대 인간의 전설이 나온 것이겠죠. 여기 그 werewolf가 바로 늑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인간이 왜 그 아주 옛날부터 그 원시 시대부터 태양을 그렇게 중요시했는지, 이 태양을 왜 신의 심볼로 삼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이 Midnight Sun이 나오는 이 텍스트는 그 Secret Teachings of All Ages 중에서도 이제 태양의 심볼리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큰 챕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 예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주인공은 바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입니다. 헤르메스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쪽 발로 그 악어를 밟고 있죠. 이 악어가 바로 타이폰입니다. 이 타이폰, 인간의 가장 낮은 의식 수준, 동물적인 상태, 그런 것을, 그리고 또는 이제 어둠, 무지 이런 걸 상징하는 이 타이폰을 그 발로 밟음으로써 정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헤르메스가 상징하는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타이폰이 그 프리메이슨에서 우화에 등장하는 이제 3대 그 무례한, 무지, 뭐였죠? 두려움, 무지, 미신, 그거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Serpents, because they lived in the earth, were associated with the spirit of darkness. 자, 흙 속에서 이제 뒹굴어 가면서 사는 뱀 역시 어둠의 정령과 결부되었다. 네, 그 앞에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뭐 고양이, 박쥐, 뭐 부엉이 등과 마찬가지로 그 어둠의 세력과 이제 결부되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지혜라는 심볼리즘도 있지만은 그 아주 원시적인 그 시대부터 어둠과 결부되었다. As the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centers around the use of the generative forces of nature, winged serpents represent the regeneration of the animal nature of man, or those great ones in whom this regeneration is complete. 자, 두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 우리 물질 세상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극성의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선과 악의 대결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성의 힘의 대결이다. 네, 생성의 힘, 그 generation, 여기 뭐라고 써 있죠? Generative forces of nature라고 돼 있었죠. 자, 이 물질 세상은 어쨌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어떤 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선의 힘은 그것을 뭔가를 이제 창조하려는 힘이고, 이 악은 그것을 이제 파괴하려는 힘이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 그런 장인데, 우리가 이제 또 뱀의 날개가 달린 뱀이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뱀에 대한 심볼리즘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양에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용. 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뱀의 날개가 달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미 쪽에 등장하는 이제 케찰코아틀, the feathered serpent, 이제 깃털 달린 뱀이라는 거죠. 그건 역시 날개가 달린 뱀입니다. 자, 이 날개 달린 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면은 가장 낮은 상태에 있었던 그 물질에 파묻혀 있었던 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뱀이 날개를 얻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부활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동물적인 속성, 그런 본능에만 치우치는 것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난 regeneration, 재탄생한 상태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뱀 같은 것은 좀 안 좋게 보지만 용 같은 거는 되게 신성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둘 다 뱀인데. 네. 다만 용이라는 것은 날개가 달린 뱀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날 수가 있죠. 이제 예전처럼 흙 속에 그 물질이 파묻혀서 그 흙에서 계속 뒹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다시 말해 천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성시되고 있는 겁니다. Among the Egyptians, the sun's rays are often shown ending in human hands. 자, 그 옛날 이집트 벽화, 특히 이제 그 아케나톤 파라오 시절에 그 이제 벽화들을 보면은 이제 그 태양이 있는데, 이제 태양이 있고 이제 태양 광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태양 광선 맨 끝에 이제 손이 달려 있거든요. 손.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 광선을 손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특히 아케나톤 파라오 시절. 자, 이는 태양의 빛이 죽은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태양이라는 것이 뭐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그 생명을 부여한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 태양의 광선이, 태양의 빛이. 자, 그래서 이제 손이 와가지고 이 심볼리즘이 왜 광선에 손이 달려 있냐면은 이 손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raise, 말하자면 raise from the dead. 그런 표현이 있죠. raise from the dead. 그 죽어 있는 자를 다시 들어 올리다, 다시 일으켜 세우다. 이게 결국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그 육신이 죽은 어떤 동물을 또는 인간을 다시 뭐 살아있는 상태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위에서 한 얘기, 말하자면 뱀이 용으로 변신하는 것, 물질에 속박된 그런 이제 관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관에 갇혀 있는 것과 물질이라는 관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다, 부활시키다, 다시 재탄생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영적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이제 구세주와 이렇게 구세주에 비유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보통 우리가 부활하면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resurrection은 regeneration이에요. 네. 자, 물질적인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아이고, 네. 자, 이거 빨리 이거 영상 마치고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감기 기운이 막 재채가 나네요. 네, 그래서 제 방금 한 얘기가 뭐였죠? 그 resurrection하고 regeneration은 같은 개념이다. 네. 다시 말해 뱀이라는 물질 상태에서 용으로 다시 이렇게 변신하듯이, 그래서 변환되어서 이제 영적 존재를 거듭나듯이, 그 태양이 이집트에서는 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또 태양 광선 끝에 손이 달려가지고 그 손이 그 죽은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raise from the dead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Masons will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hands and the well-known paw of the lion, which raises all things to life with its grip. 자, 이제 프리메이슨 전통에서는 또 그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프리메이슨의 paw of the l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뒤에서 이제 그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솔로몬 대왕이 이제 히람 아비프를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제 솔로몬 대왕이 paw of the lion, 이거 일종의 그 우리 보통 프리메이슨 하면은 그 물론 뭐 요즘 특히 음모론 분야에서는 다 나쁜 놈들, 뭐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많이 묘사하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 이들의 그 독특한 악수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 유명한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들이 악수하는 방식들을 막 그 증거로 이제 삼기로 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원래 그것이 그런 뭐 그 프리메이슨에 대한 오해라든지 그거는 제가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네, 어쨌든 그 솔로몬 대왕이 그 어떤 그 손 모양을 어떤 그 독특한 그 프리메이슨 전통 특유의 그 손 모양으로 이제 히람 아비프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 드러 누워 있는 그 죽은 상태로 드러 누워 있는 히람 아비프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부활이죠. 죽은 자를 되살렸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 리제너레이션 됐다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속성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그런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뭐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여러 차례 행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몇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끝에 손이 달린 아텐. 그 이제 이집트 특히 아크나톤 시절에는 이 태양신의 이름이 이제 아텐으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아크나텐입니다. 그 자기 그 파라오의 이름도 이 아텐을 따서 이렇게 바꿨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아텐이죠, 태양. 그리고 이제 태양 광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밑에 이거 뭐가 이렇게 달렸죠, 그죠? 자,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끝에 손이 달린 아텐의 광선. 그걸 확대한 버전입니다. 보다시피 다 손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앙크를 여기서는 그 앙크라고 하죠. 그 이집트 십자가,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도구 같은 것들 이렇게 인간에게 전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물질 세상에다 전해주고 있는 듯한. 그래서 태양 광선의 이 손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죽은 인간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raise from the dead 하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 프리메이슨 그 기초적인 3단계 Enter Apprentice, Fellow Craft, 그 다음에 이제 Master Mason. 자, 이들 특유의 이제 핸드쉐이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grip, 여기서는 또 real grip,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런 악수를 한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요즘은 그 이제 가짜 프리메이슨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말하자면 다크 오컬티스트, 그 무늬만 프리메이슨이고 이런 실질적인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을 따른다기보다도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리메이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막 영향력, 뭐 세속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루는 것은 그 내용이 그런 이제 사악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순수 프리메이슨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오늘 다루게 된 내용은 그 맨니 아저씨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그 본문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이제 히람 아비프가 상징하는 히람 아비프 신화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그걸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 Midnight Sun, 그 자정의 태양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소스에서 잠깐 좀 본문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프리메이슨이라 하고 솔로몬의 성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정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프리메이슨 사상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프리메이슨 우화에 등장하는 히람 아비프의 이야기, 그리고 히람 아비프가 무례한들에게 살해당하고 이제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말을 좀 잘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다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